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로서는 참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박용신 장로님께서 큰 수술을 하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면서 지내오는 사이인데 큰 수술을 하시게 돼서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또 와서 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다니시는 것을 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돼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박 장로님하고 또 부인 장로님하고 속히 쾌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시대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입니다. BC 600년 전후로 살았고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훌륭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다 보고 살핀 바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건 하박국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힌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속에 아주 소중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의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그의 인품도 여기에 들어있고 그의 생활도 들어있고 당시의 시대의 상황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할 부분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은 창자가 녹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17절에 가면은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 열매도 없다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는데 먼저 볼 것은 17절입니다. 무화과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리고 또 나오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느냐면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흉년. 그래서 본문을 보면 흉년을 말하고 있거나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제 문제에서 끝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언급되기를 나무 그리고 열매가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는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또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도 없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거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졌는데 거두는 것이 없고 외양간은 있는데 소가 없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상황이 아주 나쁜 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사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소출하는 거 그것만이 상황이 나쁘고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도 그렇지만은 살다가 중병이 걸렸어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죠?
사고가 났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현실이 안 좋은 거잖아요. 자, 이런 거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도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정치적인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개인 입장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사회 분위기 모든 것이 다 현실이 좋지 않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특별히 이걸 잘 봐야 되는데 3번씩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나무가 3번 반복됩니다. 처음 나온 게 무화과 나무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죠. 나무 종류 3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밭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요. 그리고 외양간이 나와요. 똑같이 없고 똑같이 나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독특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문장을 표현할 때 우리처럼 비교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3번 얘기해요. 진실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쁘다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3번씩 반복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박국 당시에 국내적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한 10여 년 후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요. 나라 안에 온갖 죄악이 꽉 차 있고 공의가 사라졌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잘못되게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나오죠. 대적이 쳐들어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적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은요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전부 공포에 떠는 거예요. 하박국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을 16절, 17절 말씀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앞에 나온 끝머리가 없을지라도 상황이 나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요 18절이 뭐냐? 요거는 신앙입니다. 16절과 17절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신앙입니다. 자,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런데 신앙은 지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요? 좋은 거지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상황은 나빠요. 그런데 신앙은 어때요? 좋아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상황이 나쁘다는 것도 보여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우리의 상황이 언제나 우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상황이 나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상황이 좋을 때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나쁠 때가 문제겠죠. 상황이 나쁠 때
믿음이 하박국처럼 좋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많은 경우가 상황이 나쁘면 믿음도 어찌 돼요? 나빠지더라고. 믿음도 나빠지더라고.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신데 노예에서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아주 잘 알고, 이분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총회까지 소문나신 분이에요. 그 누구 하면 우리 쪽에서는 다 아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폐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것이요. 상황이 나빠졌어요. 그분의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물론 교회에서도 늘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 생명은 어느 순간인가 끝나게 돼 있잖아요. 병원에 계시다 치료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의사가 다 확인을 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유가족들한테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확인을 듣는 순간 이 권사님이 손에 성경을 들고 있었는데,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다가 내동댕이를 친 거예요. 자, 묻습니다. 이분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자, 그랬어요. 제가 상황 설명 다 드렸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셨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손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쳤어요.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그 옆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돌아가서는 다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쉬쉬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일로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죠? 권사라는 직분은요, 그것도 귀하지요. 집사의 직분도 너무 귀하지요. 교회 안은 모든 직분이 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도 좋은 신앙 가져야 되지만, 직분이 있는 사람은 더 모범이 되어서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저는 한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2년 전에 은퇴했는데 한 교회에서 38년 몇 개월 이렇게 한 군데만 있었어요. 은퇴하기 전에 이제 교회 역사책을, 우리 교회가 이제 거의 40년 돼 가니까 35년 딱 잘라가지고 교회 역사책을 이제 사료로 남기기 위해서 편찬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 처음부터 우리 교회 등록했던 분들 있죠. 그 명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다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 교회가 규모는 이제 크지 않고 그저 중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출석이 700은 넘었었습니다. 근데 남아 있는 분들은 이제 한 700여 명, 예배 참석 숫자 그렇습니다. 주일 낮에. 그런데 우리 교회 거쳐간 교인들
숫자를 보니까 수천 명이야, 수천 명. 그 이제 한 교회에 있으면서 그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지나간 걸 다 봤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일일이 다 알죠. 지금도 이름하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요, 많은 교인들이요, 정말 믿음이 좋더라고요.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개 중에 꼭 한두 사람, 몇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걱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곡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쭉정이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도 잘 알아요. 알곡을 좋아하시고 우리도 알곡을 좋아해요. 그지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적어도 하박국처럼 좋은 신앙이어야 한다. 믿습니까? 좋은 신앙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좋은 신앙이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분들 그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 보면은요, 참 감동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회방자들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매직싸게 맞고 꽁꽁 묶여서 감옥에 처박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잘 알듯이 바울이 뭘 잘못했어? 아니,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정말 목숨 걸고 전파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린치를 가하고 말이지,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가정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벌어진 거예요. 이게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이 두 분은, 바울과 실라 두 분은 그 감옥에서 꽁꽁 묶여 있어서 억울하기, 그리고 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뭐 했지요? 성경이 말씀하지요? 찬미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너무너무 나빠. 근데 찬미하고 기도했어. 그럼 이 사람 믿음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참 많아요. 이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거기서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상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불같이 타올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막 이랬을 때,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고요,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을 이기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는 게 사람의 힘으로 다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늘 전개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 뉴스 보기가 싫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이런 가운데도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우러러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 충성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라가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은요, 끝절 19절에서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끝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전반부를 잘 보시면 사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들어 주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요거는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사슴발 아니고 지금은 높은 곳을 다니지 못해.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슴발 같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뭐겠어요? 이 본뜻은 이런 겁니다. 최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잘 봐야 됩니다. 하박국 본인 때문에 최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자기가 사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높은 곳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어떤 삶? 최상의 삶. 어떤 삶? 최상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최상의 삶, 그것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살게 될 것이다. 하박국이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우리의 양이 없어요. 현실은 나빠도 너무 나쁜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은 내 앞날은 최상의 삶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앞날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솔직히 부러워요. 이럽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힘쓰고 애쓰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좋은 모습을 이걸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늘 그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아멘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박국이 믿음 가지고 노래한 것처럼 하박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축복 비교할 수 없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고 사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도 그래 사셨고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래 사셨고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 여러분,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잠시 잘못 생각해가지고 믿음 잃어버렸으면 지금 다시 찾으면 돼요. 흔들렸다면 지금 다시 중심 잡으면 됩니다. 십자가 붙들면 그리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희망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남교회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좀 들어요. 오늘 성남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로 소문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카자크 그것도 됐지만 어저께 저녁 때 여기 왔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서 하시는 사역, 교회가 하시는 사역, 선교회 사무실도 다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부러울 정도로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날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서 표정이 그게 뭐야 그게. 에? 나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거, 이거 우리나라 교회가 다 배워야 됩니다. 정말 성남교회 배울 것 참 많습니다. 저 미국 뉴욕에 가면은요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세이비어 교회예요. 세이비어는 구원이란 뜻이죠. 그런 이름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미국을 움직이는 10대 교회. 와, 미국이 얼마나 커요. 그 미국을 움직이는 10대 교회,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그 교회 교인이 150명밖에 안 돼. 150명이면은 그런 교회 우리나라에 수두룩하잖아. 우리나라에 수두룩하잖아.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 하나가 미국을 움직이는 10개 교회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 이것만 해도 벌써 감이 오지요? 대단하지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 교회 사역의 방법과 함께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조그만 교회지만 미국을 움직인다. 그 교회를 통해서 1년에 시행되는 모든 사역 사역 금액으로 말하면 결산을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교회가. 궁금하시면 서점에 가서 사보세요. 세이비어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이 가서 그걸 답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박국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 나라와 세계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 성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